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다른 길에 또 다른 모습에 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품 안에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월요일을 살아가며 한 주간을 기도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라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 모든 것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기분대로 또 때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록 이 절차와 또 순리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고 또 그 일들을 밟아감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들을 함께 우리 공동체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또 때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불법적인 것으로 그것을 했을 때는 결국 그 당시는 잘 메꾸고 또 넘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탈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이거 빨리 하자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떤 이 과정을 무시하고 또 반드시 거쳐야 될 일들을 또 밟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나라가 참 전 세계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것에 알아주는 이 나라가 되었지만 최근에 뉴스 가운데는 철근이 누락되다니 뭐가 누락됐다 그래서 건물이 다시 짓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자가 발생되고 그것들은 어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이든지 아니면 일을 더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무엇을 빼먹었기 때문에 결국 탈이 나는 것이죠. 어떤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쯤 하면 되겠지,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왕을 실패한 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어떤 해왔던 일들 또 이 선택받았던 과정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절차대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 왕이라면 사실 그런 절차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고 또 마치 이 하늘의 뜻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것은 사실 이 절차가 끝난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절차가 하나 빠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거나 추대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쯤 되면 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왕이 됐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만한 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쳐서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름을, 그것도 그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고 싶었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절차를 하나 두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지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에게도 이 기간은 사실 좀 어렵고 지루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당장 좋은 일이 있잖아요. 기쁜 일이 있는데 이거를 7일 동안 발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뭐 어떤 이야기들을 떠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7일 동안 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게다가 좋은 일이잖아요. 뭐 우리가 슬픈 일이면 좀 참고 뭐 알리는 게 뭐 그래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건 뭐 엄청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근데 그걸로 사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무엇보다 나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받은 그런 왕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단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보면 사울의 어떤 이 숙부가 와갖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던 얘기를 뭐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사울의 위대한 선지자가, 동네 사람들 다 알만한 선지자가 와서 아니 사울을 만났다? 그럼 뭔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숙부가 와서 묻는 겁니다. 야, 사무엘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떤 얘기를 했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숙부 정도 되고 가까운 가족이니까 나에게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했습니다. 얼마나 뭐 말하기 쉬운 조건입니까? 근데 여기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나기들을 찾았고 사무엘이 뭐 하고자 했던 일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관련된 일, 이 나라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일절 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사울은 함구했습니다. 다른 일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이 과정을 지켰던 것이죠. 사실 이후에는 사울 왕이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지켰습니까? 사실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마음이 떠나셨다라고 얘기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게 되죠. 그러나 사울에게도 이런 순수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또 하지 말라고 하실 때, 또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사실 그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었던 그 시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뽑는 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사울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라고 말했더라면 백성들은 사실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뽑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제비가 뽑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거나 의심이 들었다면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겠죠. 게다가 제비를 뽑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제비를 뽑으면 그냥 하나님 뜻이면 절대적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우연이다 생각하고 하면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이 정말 제대로 제비 뽑아서 뽑혀지는 이 과정으로 이 사울 왕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이 먼 안목이 없다면 이런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만약에 사울이 떠벌리고 다니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사울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다,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1000명씩 뽑아서 그 가운데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결국 뽑히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인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제비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뽑힌 사울을 세워놓고 그를 왕의 이름으로 만세를 부르고 환영했습니다. 우리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만약에 이런 제비 뽑기와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왕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거나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일 동안 사울은 그 과정을 참고 기다렸고 그 입을 닫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이때가 되니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이제 뽑고 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에게 왕의 만세를 불러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순리대로 절차대로 하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인 왕으로 추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착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뽑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제비 뽑았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절차도 존중하신 것이죠. 물론 제비 뽑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우연을 가장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리대로 절차대로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절차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왕의 만세로 추대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는 기다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상황이 무르익지 않아서 성급하게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탈이 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일에 능히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완성하죠. 그래서 당장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한 살 한 살 또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고 깊이 그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절차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믿는다면 우리의 열심도 때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급하게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완벽하게 기다려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또 순리대로 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엇보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절차와 순리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때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믿기에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믿기에 순종하며 참을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러면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